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정말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우선 27절에서 30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말씀 읽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준비 안 됐는데 말씀 읽을 준비 됐다고 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집중의 박수. 네, 전도사님을 봐야죠. 성경책을 보고 잠깐만. 자,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네,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더 크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네, 아멘. 네, 엄청 복잡한 길이에요. 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이곳 안산에서 전도사님이 원래 집이었던 대구까지 차로 운전해서 간 적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안내해 주는 대로 갔는데 안산에서 대구까지 몇 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3시간? 5시간? 네, 무려 4시간이나 걸렸어요. 네, 한번 가는데 4시간 걸렸고 그날 또 안산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또 4시간을 걸려서 운전을 했어요. 하루에만 운전을 8시간이나 운전을 했어요. 네, 엄청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갈 때는 여기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이렇게 충주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왔는데 또 이제 올 때는 다르게 왔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왔는데 갑자기 중부내륙을 탔다가 당진 영덕고속도로를 탔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어요. 같은 곳을 똑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갔는데 길이 달랐어요. 이렇듯 세상에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여러 길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이렇게 여러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길이 한 가지라면서요. 그 길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출발!
출발. 좋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자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왜요?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귀신이요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네.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네, 좋아요. 아주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엄청 낮추었어요.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곧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울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몇 주 뒤에 자세히 한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엘리야는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어느 산에서?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맞서 싸웠어요. 누구랑 맞서 싸웠냐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450대 1로 싸웠는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450이 아니라 엘리야가 한 명이고 450명의 우상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죄에 빠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했어요. 엘리야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네, 이렇듯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잘했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용기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리셨던 분이세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혜가 많으신 분, 대단하신 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행동력 있고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주가 무슨 뜻일까요? 주라는 거는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가 뭐라고요?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를 뜻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뭔가 이거 골든벨이나 오늘 복수게임에 나올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내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요? 1000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몇 년 동안 지배당했을까요? 35년을 지배당했어요. 이 35년 지배당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이 당시에만 해도 1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 무려 1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게 지배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었어요. 딱 하나만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이러한 삶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앞으로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항의하고 따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따졌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으실 거라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 당할 것이라니요. 3일 만에 또 부활한다는 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강력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셔야 할 분이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다 물리쳐 주셔야죠.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밑에서, 왕 밑에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말씀하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항의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의한 건 사실이에요. 결국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엄청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따지고 항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제자가 선생님에게 화내고 따지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될까요? 말이 안 돼요. 올바르지 않은 태도예요. 분명 아까 전까지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역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교만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따졌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한 거였어요. 완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때로는 욕심이 가득가득 차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됩니까? 라고 말이죠. 이거는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나 이주영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버려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나의 모든 욕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의 생명을 내놓아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수많은 선교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어려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 안 살 거야. 그리고 또는 이거는 나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일 거야. 등등 미루거나 안 하고 싶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우리 친구들을 살리고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믿으면 큰 목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나요?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믿나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말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나라는 사람, 나의 자존심, 내 욕심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